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절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장이 없이 사도 바울이 온 것 때문에 비난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픈 방문을 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추천장을 다룹니다. 바울은 추천장의 필요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다른 사역자들을 교회에 소개하는 추천서를 쓰기도 했었죠. 이제 바울의 새로운 전략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 일행의 추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추천장은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물로 쓴 사라질 그런 추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방식은 저자가 말을 하면 필사자가 그 말을 받아 적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내용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필사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가슴판에 새기시리라는 예언과 복음 사역을 동기화시키면서 교회 자체가 추천장임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논지를 발전시켜서 구약의 율법과 새로운 언약의 법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죄성으로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율법의 봉사자들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나서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모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스스로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율법을 받는 모세의 장면과 연결을 시키면서 모세의 율법 수여 장면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수여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 장면을 해석하면서 옛날 구약의 언약들을 읽어도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밝게 드러나지 않는데 오로지 새 언약,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해석될 때 수건이 벗겨지듯이 놀랍고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받은 새 언약은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높은 것이며 이 높은 영광의 복음을 마주할 때 가려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율법이 얽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영광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를 자유자로서 빛나는 얼굴로 그 형상을 드러내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힘겨운 자신의 사역의 결과물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놀랍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율법이 주지 못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이 찬란한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놓치게 만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빛을 갈구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빛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려졌던 것들이 생명을 수여하시는 성령님의 법 아래에서 더욱 높은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포기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더 높은 영광의 빛을 쫓아 그 빛을 따라서 참된 자유가 있는 곳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